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에 앞서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걸로 치면 40년이 넘었죠.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은 걸로 치면 이제 한 45년, 6년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역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또 은혜로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저 나름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지적인 작업으로도 있었고 또 저의 삶으로도 그것이 그것인 줄 몰랐습니다만 제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은 진리를 알아가는 그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게 이제 성경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미명에 해가 떠오르기 이전에 어둠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 어둠이 밀려가는 그 미명 말이죠. 별빛과 달빛과는 별빛이나 달빛과는 구별되는 그 수평선 그 밑에서 해가 이제 수평선 위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오는 그 태양에서 발산하는 그 빛, 눈에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사면이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리를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 나름대로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진리들을 정말 이렇게 이제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부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차이점 그런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그 미세한 차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진전을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벽과 같고 큰 바위와 같은 그것들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벽이나 큰 바위 같은 이런 것은 나아가고자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만 바꾸면 금세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큰 문제들은. 하지만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신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지 무엇인지를 믿게 된 신자가, 그 나라를 향해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신자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과 팔자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자, 그런 신자들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받는 그것은 사실은 아주 미세한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확연한 어떤 오류이거나 뭐 이런 것이면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 유익이겠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그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론적으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확신케 할 수 있는 현재의 삶 속의 어떤 유익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말과 이 앞선 말과 뒤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위의 문제 같은 것인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어요. 예, 뭐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은 것, 이게 원인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원인과 결과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겠습니까? 뭐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16절에서 밝힌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러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6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장난 자동차가 있어요. 고장난 자동차가. 자동차에 뭐 많은 부속품이 쓰입니다만 자동차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부품들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그 자동차 앞에 창문을 닦는 그 와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 닦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실은 뭐 평소에는 뭐 그게 아무 작동도 않고 그냥 이렇게 멈춰 서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창문 앞에 무슨 먼지가 끼어 있거나 또 심지어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창문에 빗물이 흐리면 막 흘러내리면은 앞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게 중요한가? 그 뭐 없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의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게 없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뭐 하물며 엔진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바퀴 한쪽이 빠졌는데 어떻게 가요? 또
핸들이 빠져서 핸들이 헛돌아가는데, 예? 핸들이 앞바퀴를 이렇게 조향장치가 뭡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게 핸들인데, 조향장치가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핸들을 돌려도 앞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16절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름도 없고요. 엔진도 없고요. 바퀴도 없고요. 예?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말하자면 그 폐차장에서 쓸만한 부속은 다 떼어낸, 그래서 이제는 고철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자동차, 폐차장에 이제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고철 덩어리와 다를 바 없는 자동차 같은 게 이 세상의 교회고요. 그리고 그 고철 덩어리 같은 그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 부속품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폐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16절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이고 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 폐차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시퍼렇게 녹슬었고요, 바퀴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핸들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창문도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막 시속 200km로 막 달리고 있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고속도로를 지금 막 200km 달리고 있으니까, 예?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그래서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왜 그런 무제한 속도를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네 교회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니들은 원래 폐차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갖다 팔만한 거는 다 뜯어낸 그런 고철 덩어리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교회란 게 이런 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퀴도 안 달린 자동차가, 예? 엔진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동차가 가요. 그러면은 가게 하는 게 뭡니까? 예? 성령께서 그를 공중부양시켜서, 예? 자기 부상 열차처럼 그 자동차를 멀쩡한 자동차보다도 더 멀쩡하게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서 쭉 보면 막 달리는데, 달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 자동차의 녹이 벗겨져요. 그러더니 한쪽 바퀴 떨어진 데가 거기에서 바퀴가 이만큼씩 막 생기기 시작해요. 막 달리는데. 에? 그러더니 그 연료통에는 뭐 기름이 이렇게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엔진룸에는 엔진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양쪽 그 뻥 뚫렸던 창문에는 유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1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는 바퀴 자리에 있는 뭐 작은 쇠붙이나 이게 뭐다? 어차피 다 제대로 제기능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장난 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몫으로 일한다는 게 뭡니까? 다 고장난 부속품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고장난 부속품들이라고요. 그런데요, 멀쩡한 차에서 멀쩡한 부속품처럼 이 한 몫으로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적 타락, 전적인 은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므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 자신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 자신도 그 말도 안 되는 고철덩어리 같은 그 자동차에 붙어 있는 한 부속품이라고요. 이게 직분이라니까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과 뭐 다를까요? 똑같다니까요.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 않고 제 기능,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아, 그래?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에 뭐겠습니까?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임과 의무나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모두 있는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이거나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나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요,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하려고 원하면 돼요.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요,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조차도 자신의 이런 취약성, 절대적인 무능함,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이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런저런 교단의 신학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서 우리 교단 신학과 맞지 않으면 다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틀렸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이단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개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의 사도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조차도 자신의 약점과 실수,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가능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16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교회 바깥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체로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소개되었던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잘못된 절대정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단 신학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주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것이 이제 한층 더
이제 바울 사도의,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울 사도의 그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한다, 증언한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것과 말한다는 것은 달라요. 말한다는 것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 강단에서 말할 때는 제 목소리로 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만, 이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또 목사로서 하는 말은 말함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말한다는 것은 나의 주체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증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하며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은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내용, 이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 안에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증언하는 거에만 수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말하다 그리고 증언하다, 이 두 개의 동사를 함께 수식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는 거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말한다.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뭡니까? 주님께 들은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상담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말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편지는요, 바울 사도가 직접 쓰는 거 맞아요.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이건 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 대신하여서 쓰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안다고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랑과 연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갈라쳐요. 누군가를 죽여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정말 불 보듯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말하고 증언하는 그 사람의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인격,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인격적인 무엇이나 그들의 모범적인 행실이나 이것을 우선합니까?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어요. 원래 감리교 쪽은 목사의 됨됨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 신학은. 감리교 신학은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정말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철칙이 있어요. 네가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쪽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큰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성경을 공부 안 하고 믿지 않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에 중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로교는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말씀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러면은요, 말씀을 중심을 둔다고 하니까 원래는 둘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이 일치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행실이나 이것이 반듯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행실은 반듯한데 성경은 도대체 알지를 못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안 하면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감리교 신학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진짜와 가짜가. 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으니까. 행실을 보고 안다 그랬으니까. 응? 뭐 주일 예배를 빠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 예배 시간에 졸아? 당신이 진지하게 당신 신앙을 고민해 봐야 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거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감리교식의 설교 방식이에요. 당신이 아직도 뭐 술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있어? 당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당신이 진짜 신자 맞아? 그래가지고서는 당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이게 진짜 신자, 가짜 신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 쪽에서. 그러면 장로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꿔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 여기 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신자가 어떻게 신자가 되는지, 신자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은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이거를 교회는 어디서부터 지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예, 지붕부터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만 있는 집이 온전한 집입니까? 위험한 집입니까? 위험한 집이죠. 그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 지붕만 떠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뭔 집은? 근데요, 콘크리트보다 더 안전해요. 왜요? 성령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붙들고 있거든요. 천사의 힘이 셀까요? 콘크리트 힘이 셀까요? 그럼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강조해. 이쪽은, 감리교 쪽은 행실만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감리교 쪽 목사님들 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드물어요. 왜? 그걸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얘기하면은 대놓고 얘기해요. 장로교단 가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봐서 알아요.
또 이 장로교 쪽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교리라.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자리를 칼빈이 차지한 지가 오래됐어요. 칼빈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도 입 다물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성경 얘기를 하면 칼빈은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이러면 끝나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천재들의 말이에요. 위대한 천재들의 말.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당연히.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현자들과 인격자들과 이런 종교와 철학의 창시자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행복이라는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죽어서는 그만두고 살아있는 동안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행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선생들을 막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도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말씀만 선포된다면.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바른 교회의 절대적인 표지가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이거 하나면 돼요. 뭐 권징, 성례, 이거는 다 어차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근데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 교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교리 공부할 때 하늘이 뻥 뚫리는 경험을 다 하죠. 명확하거든요. 이야,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옛날에 제가 뭐 예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 줄 알았더니 그 뭐 진짜 신앙이 아니었어요. 뭔지, 뭐 이렇게 아닌 게 많은지. 그 사람은 내일, 오늘이 아니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있는가 했다. 여러분, 교리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저기가 있어요. 저기 뭐 이단 사이비로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뭔지 알았겠어. 아, 이게 뭔지 알았어. 그래서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어. 근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물어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 막, 혹시 뭐 진리를 찾으시나요? 그런 거. 네. 또 솔깃하네. 이게 뭐죠? 다른 교리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교리지. 그러니까 또 여기도 있는가 하여 또 다른 무지개를 찾아서 가는 거지. 알죠? 그게 또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걸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교가 이제 감리교 신학을 가져오고요. 감리교가 이제 장로교 신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이렇게 뭐 행위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안 되거든. 예? 제자훈련이라는 게 원래 감리교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은 제자훈련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이게 신율법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럼 거기서 강조하는 거 뭐겠어요? 열심히 가장 강조되겠죠.
의지와 열심이 가장 강조되죠. 그러니까 근데요, 돼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개를 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변화나 이런 걸 경험을 해요. 근데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걸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루에 3장도 성경을 못 읽어? 그러고 돌아서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회심을 못했어. 가짜 신자야.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떠나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또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이제 은혜를 얘기해. 집사님,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게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둘 다가 있어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리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섞여요. 섞인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야 되는데, 장로교 신학의 잘못된 것과 감리교 신학의 잘못된 게 합쳐지면 이제는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생각대로 가는 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더라. 이때 조심할 것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안에 16절 안에 오류의 가능성과 부족한 것에 대한 인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돼요? 고철덩어리와 같은 자동차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엔진도 없는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장로교에 속해 있고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고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회개예요. 성경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말씀의 자리로 올려놨다는, 이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거라니까요.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이 했던 실수를 되돌아오고 있어요. 칼빈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했더니 살아남았어요. 화병에 죽었을 거예요. 칼빈이 지금 만약에 살아나면은요, 눈이 튀어나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나 사람의 말,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해놔서 그거 틀렸다고 우리는 성경밖에 없다고 니들이 가르쳤더니 내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그 교황 자리에다가 나를 올려놨네? 칼빈은 그럴 거예요. 내 죄가 크도다. 어찌할꼬 이럴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라고 할 때 오직 성경만이 절대 진리예요. 오직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번역 성경이 완벽해야 된다. 또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오역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어차피 고철덩어리 자동차와 같은 게 교회고 사람이에요. 성경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리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 자체가 또 절대화됐을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문자가 절대시됩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없애고 사본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으로도 절대시할 수 없도록. 꼭 보세요.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성경이다. 그렇잖아요. 중세 로마에는 라틴어 성경이 절대적인 성경이다. 그랬더니 영어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절대적인 성경이다. 그랬더니 또 그거 흉내내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또 개혁 한글 성경이 절대적이다. 그랬더니 어땠어? 아니다 또 그 말씀 버전을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이게 또 다 똑같은 오류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주변에 막 그냥 확신이 강한 분들. 뭐 얘기만 하면 막 진리를 말하는 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안 돼요. 응? 일반 법칙은 있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좀 되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막 정죄하잖아요. 그거 틀렸어. 응? 찌개 끓일 때 감자는 무조건 맨 나중에 다 끓고 나서 해야 돼. 밑에 일찍 넣으면은 그 으깨져가지고 다 못 써. 이거 알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 절대성을 조심해야 된다. 절대성을.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책, 일반 책들을 말씀의 자리를 올려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바울 사도 자신도 계시를 따라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잘못 쓰여진 성경이라 할지라도 읽는 그 사람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공부해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된다고.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번역하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번역이 잘못됐으면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지성으로 읽기도 하고 거짓 감정에서 읽기도 하거든. 그러니까요. 오류의 가능성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번역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이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는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감정과 모든 걸 다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가지 계명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범죄들의 기초에서 율법이 만들어져요. 전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계명, 이게 왜 만들어지겠어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식이라는 놈들이 크고 부모가 이제 늙어지고 힘없어지면 아주 싸가지 없이 되거든요. 이 역사가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힘이나 좀 있고 돈들을 좀 벌고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넷넷내 하는 녀석들이 이제 지들이 돈 좀 벌고 힘 좀 육체의 힘도 강건해지고 부모가 늙고 노쇠해지고 경제력도 잃어버리면은 아주 지 자식들보다도 아랫사람 취급하는 아주 싸가지들이 보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오죽하면은 첫 번째로 돕겠어요. 최고로 안 하는 게 그거니까. 최고로. 거기다가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퍽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십계명에서. 근데 그 계명조차도 하나님은 사실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준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이후로 인류사에 일어났던 범죄와 실수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니를 그냥 살면 부모 공경 안 하게 돼. 니를 그냥 살면 사람 막 죽이고 산다? 그걸 말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조차도. 그러면요. 그나마 10개의 계명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인데 그것도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이전에 사람이 저질렀던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 이후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인류들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조차도. 그 나머지 율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거든. 막 도둑질하거든. 그때마다 재판하면서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그게 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성경 말 들어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도 자신의 말에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싸고 계시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내용이 틀리지 않냐. 그 어떤 사실의 진술과 이거의 무오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무오류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타인들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이건 바뀔 일이 없잖아요. 이미 투표는 다 했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둘로 나뉜 게 어떻게 나뉘었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무슨 당과 무슨 당으로 나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이럴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나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시나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무슨 당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하게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이 있어요. 뭐요?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지금 일소하려고 하거든요.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 특권을 대표하려고, 타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아주 언론사 대표도 있고, 기자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 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거든요. 경쟁도 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공동이익에는 하나가 돼요. 철저하게. 뭘까요? 우리들의 특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는 공동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결과 보면 알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왜요? 고생해야 된다면 고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망해야 되면 망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망해야 마땅한 자냐? 망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상황이 망하는 것 같이 돼도요. 우리가 망할 자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망해야 마땅한 자인데 상황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2배로 망할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평안의 기초예요. 뭐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되셔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부활할 사람인데 지옥 가는 게 문제가 돼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돈 안 내고 이 세상 놀이기구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스펙타클한 놀이기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해를 볼 필요 없는 사람이냐? 그러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된다? 따따블이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면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한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부분은 해석의 조심을 아주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 하반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세요? 행하면 어떻게 되죠? 네? 행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행하면 이방인 되나요? 그럼 이방인은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을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랬듯이 심지어는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인들조차도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다른 종교. 일단 다른 종교. 좁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단. 다른 교단. 심지어는 더 좁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 미쳤지.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이고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번역한 이 말이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케티라는 말이거든요. 메케티는 더 이상 못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못모하지 않다. 더 이상 못모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모하지 마. 더 이상 못모하지 마. 그러니까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그러지 마. 지금 여기 17절에 이하에 있는 다 문장들이 다 그래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동사가 없어요, 전부.
다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쭉 진술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뭐뭐하는 것을 하고 동사가 없다고요. 더 이상 뭐뭐하는 것을 없어요. 하지마! 이런 명령이 아니라 없어요. 동사가. 뭐뭐하지 않는 것을 또는 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게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이게 지금 연장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동사가 뭡니까? 4장 1절의 동사가. 예? 동사. 4장 1절에 주동사가 뭐예요? 지금 바울,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바울 사도가. 그렇죠? 동사가 뭐냐고요? 내가 권하다예요. 이게 지금 다 권하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랬죠.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고. 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죠.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 놀지만 말고 공부해. 이게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야, 공부 좀 해. 이런 표현이에요.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너 공부 안 하면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내 새끼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4장의 동사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끝났어요. 동사가 없어.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너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문장에서 누가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어 무엇을 누구에게 뭐 했는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바른 선택으로 인도하는 건데 이게 윽박지르거나 안 하면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램은 뭡니까? 너의 선을 위한 거죠.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파라칼레오라고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충고고 조언이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 그래서 선택을 바꾸도록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해라 말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나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는요.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이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요. 싫어서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 해라 하지 마라. 아 여러분 저 박라면 집사님이나 저 박미숙 집사님이나 주일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란 얘기지. 그럼 배도 안 뜰 때도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설교 듣는 것도 이제 마음 놓고 듣는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그분들은 멀리 사니까 그렇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가까이 사는 나는 마음이 싫어. 그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라고요. 권고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권고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을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같이 행한다는 게 뭘까?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 이외의 다른 모든 그러니까 정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이방인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기서 볼 때는 영원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니들이 그렇다 뭐 이러잖아요. 또 그 못된 거 배워가지고 퍽하면 2단이네 3단이네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아버지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원수가 나에게 원수 짓을 해도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공평해야 된다 그래요.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지는 말고 대로만 갚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여튼 여러분 참 교회를 참 잘 선택하셔서 복을 받긴 받았는데 참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는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은사들을 받으셔서 잘 준비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싸움은 없어요. 일어나 봐야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만은 이게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뭐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인격이면 인격, 신앙이면 신앙, 지식이면 지식, 감정이면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이 오면은요 퍽퍽퍽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나?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셔서 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작정의 보편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만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트노스예요. 여기 지금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지옥에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요한계시록 끝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들어간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간다잖아요. 이방인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 이랬을 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의 보편이라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교도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성경에서 그런 이교도들을 그리고 구약의 이방 민족들을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 이외의 다른 교단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봐. 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만국, 만물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진짜만, 우리만, 택한 자들만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런 시험과 환난들은 뭡니까? 지옥에서요, 다 회개시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은요, 칼빈이 이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한 교리가 턱 하고 절벽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었겠어요. 오직 성경을 외친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교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에서 답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라고. 이게 절에서 스님들이 도는 네가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불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각자 깨닫는 거로.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칼빈 선생님이 아니라 스칼빈이에요. 스칼빈. 칼빈 스님이라고. 칼빈 스님. 그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이 아니라 칼빈을 스님으로 만들어. 그것도 스님도 잘 몰라. 스님한테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대 얻어맞아요. 나도 자꾸 나한테 왜 물어봐? 너 지금 나 진리 못 깨우쳤다고 너 나 약 올리는 거야? 이제 거짓 감정이 작동할 거 아니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뭐. 그래, 나 모른다. 너 알아? 뭐. 이게 스님들이에요. 칼빈을 스님으로 만든 게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원래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는요, 칼빈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개혁주의자는 칼빈주의를 말한다라고 할 때, 칼빈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유산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지, 칼빈의 교리와 신학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이 다음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들이 몸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부활한다고 그랬죠? 몸이 살아났을 때 은원관계를 다 해결한다고요. 딱 이제 부활하기 전에 몸이 살아나면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나올 거예요. 한국 개혁주의자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아마 얼차례 받고 몽둥이 찜질 좀 당할걸요. 내가 언제 니들 그렇게 가르쳤어? 니들 왜 내 이름 팔았어? 그리고 나서 그럴걸요. 예수님이 너 끝났냐? 나한테 보내라.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이방인도 빛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진, 온전한 구원 진리 안에, 다시 말해서 16절과 같은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그 이방인의 특성, 그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교단,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속성이 무엇인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 이방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윤리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얘들아,
죽어라 하고 게임하고 논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핑핑 놀고 그런 거 다 허망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또 회사에서 그렇게 뺀질거리지 말고 그 요령 피우지 말고 그거 다 허망한 거야. 나중에 동기들 막 진급하고 이럴 때 혼자 낙오대봐. 그때 이를 갈고 후회할 때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돌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방인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방인은 뭐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 이게 이방인이라니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살려고 그래. 이게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것, 마타이오 테스거든요. 이게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허무, 헛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전도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헛되다. 이게 전도서라니까요.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이게 전도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타이테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아니고요. 누스입니다. 누스. 누스는 뭐예요? 지성. 지성은 뭡니까?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여러분만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학위를 안 따서 그렇지 최소한 여러분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는? 마음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진짜예요. 그냥 제가 빈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사일 가능성이 많아. 박사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박사들이 많은지를 사람들이 아나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박사지. 하지만 우리가 박사의 명예 때문에 이걸 감춰두고 싶진 않다. 그냥 이게 다 널리 퍼져서 그냥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아니라 지성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성의 허무입니다. 지성의 허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지성의 허무 속에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행하다, 이게 페리파테오거든요. 페리파테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페리파테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것과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두루 다니는 것은 달라요. 이방인들이 두루 다니는 건 뭡니까? 쓰레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라도 찾으면 다행이야. 막 돌아다녀. 어디가? 그냥. 그렇게? 그럼 좀 쉬었다 가지. 아니야, 뭐 가야 돼. 왜 가야 되는데? 아이, 몰라. 바빠. 왜 바쁜데? 아이, 그래, 몰라.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페리파테오는 두루 다니시는데 목적이 있는 두루 다니심이에요. 그래서 행하다, 이게 보통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다 바쁘셨을 거예요. 그게 페리파테오예요. 근데요, 왜 여러분이 그 일을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익과 가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그냥 페리파테오 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식당에서 일하는데 일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의욕만 있어? 그게 뭐예요? 뭐 설거지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 뭐 해야 돼요? 아니 절로 가 안 해줘도 돼. 그럼 또 찌개 끓이자. 나 뭐 해야 돼요? 도와줄 거 없어요? 아니 절리 가. 그럼 또 막 테이블로 나 뭐 해야 돼요? 그냥 본당 가서 앉아있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 이거는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전도서의 삶을 페리파테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페리파테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근데 예수님도 페리파테오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회사 가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뭐 친구 만나지 말고 안 해요? 아니지. 사는 게 페리파테오인데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의미하게. 그런데 그 무의미함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성의 허무라고 했다고요. 지성의 허무. 여러분, 이 허무는 처창조 세계의 특성이에요. 처창조 세계. 이 세상은 다 없어지거든요. 불에 타서 없어질 거거든요. 예고편이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였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라지가 않아요. 저주받아서. 근데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추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질 인생인데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 이걸 지금 지성의 허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지성의 허무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단 능력을 가진 게 우리 지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런저런 사정들과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기로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오셨거든요. 근데 지성의 허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교회 오려고 했다가요, 술집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려고 왔다가 도박장에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의 허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성이 값어치 없는 것을 값어치 있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유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본문을 이 원어 강의하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좀 이걸 얘기하는 분이 있나? 엄청 찾았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왜요? 그냥 이걸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지성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이상이야. 더 이상 안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상이에요. 그거 못해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허무라고 표현한다고요. 허무. 여러분, 아니 한여름밤의 꿈, 그것도 달콤하잖아요. 근데 허무하단 말이에요. 왜 허무할까요? 꿈 깨고 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졌어요. 근데 왜 헛되다 그랬을까요?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석가모니입니까?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라가 조금 영토가 좀 쭈그러들어도 괜찮구나.
가난해도 괜찮구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못된 거구나. 근데 영토 넓히고 국방력 키우고 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허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사도 이 말씀에는요, 철저하게 그 전도서에 솔로몬의 깨달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허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근데 이거를 부자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시라고. 더 건강해지시라고. 더 아름다워지시라고. 더 인격적인 분이 되시라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그거는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면은 당신보다 가난하고 당신보다 게으르고 당신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당신보다 더 무지하고 당신보다 더 힘없는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부활하면 당신 사는 동안 누렸던 자랑과 이거 다 허무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고난의 문제가 잘못돼서 가치가 전도되어 있잖아요. 첫 단추가 뭐라고요? 이걸 꿰는 거라고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 사도께서 저쪽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요일과 금요광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막 말씀해. 수요광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어쩌면 둘이 이렇게 딱 맞는 얘기를 하는지. 대신 표현을 바울 사도는 허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에?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부활이 뭔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러 학교 들어간 녀석이 왜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해? 에? 아니, 학생이면은 공부를 해야지. 학교 출근하기 전에 우유 돌리고, 에? 퇴근하면서 신문 꽂고, 가방 던지고 식당 가서 불판 닦고, 그리고 커피 쏟으면서 하고. 진짜로 가난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못하고 집에 정말 식물인간 된 부모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사셨다면 그거는 위대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왜 그 지랄을 하고 사냐고. 어른들이 다 시켜. 멀쩡한 애들을 갖다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웬 놈의 편의점에 주유소에 이런 천하에 망할 인간들, 자식들을 갖다가 종 만드는 일에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청년기 때까지는 정말 성숙한 인격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적으로 돈 벌고 그거에서 저 먹고 쓰고 노는 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이 시대 부모들이 크게 이 다음에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부모들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망치는 일에 방치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왜 일어난다? 지성의 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지성이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 하는데 지성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오작동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온갖 일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의 허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의 허무처럼 두루 다닌다. 에? 교회가 그저 밥 퍼날르고 그저 구제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채우고 이게 다인 줄 알아. 이걸 여기서 페리파테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의 작용이다? 지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17절은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 교인답게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오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오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오작동이냐 아니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가 아니면 지성은 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 지성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지성 때문에 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마음지경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지성을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작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18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18절을 사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총명으로 이미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예요. 총명으로 어두워졌대요. 이미 어두워졌대요.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명으로 이미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대요. 떠났기 때문이래요. 두 가지예요. 어두워진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지성의 허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여러분들이 어두워지면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어두워졌느냐 여기서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스콥토오 이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분별을 못하죠. 주변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방향을 모르죠. 이게 어두워지는 상태예요. 이때는 사실은 뭐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두워졌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빛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여요.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해지느냐? 이게 지금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향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어둡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두워져요? 내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먹으로 자기 눈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주먹으로 두 눈을 막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네? 막 때려. 아, 보이네? 막 때려. 막 피가 나. 안 보이네? 이러고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눈에 때려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참 성령께서 이거를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설명하기 좋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멍청해지니까 뭐 이런 그 얘기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왜 어두워졌다고요? 총명 때문에. 나의 총명으로 나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이죠. 왜 거기 갔다고요? 총명 때문에. 자기 총명으로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총명으로.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한 말이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는 관통한다는 뜻이고요.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노이아, 누스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을 관통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사고작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게. 사고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런저런 걸 따져가지고 내리는 결론 있잖아요. 생각. 그럴 때 추론의 결과로서의 생각.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노이아는 분별력이고요. 해석력이고요. 이해력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총명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죠. 이거는 의지의 결정이 아니에요. 일단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가 움직였겠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전인격적으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지성의 총명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들어졌을 거고 여러분의 감정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고 왔어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이렇게 사실 바뀐다고. 따로 뭐가 아니라 이것만 해도 원래는 내가 오늘 교회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 온 거예요. 오는데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려고 했으니까 지성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걸 기뻤던 사람의 한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데 막 기뻤어. 그러니까 이게 감성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뜻을 세우고 이제 딴 데 갈 생각도 안 하고 확정을 했어. 이게 인격적인 회개라니까요. 잘못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회개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명이 말입니다. 반대죠. 내동 오던 사람이 안 나오기로 결정될 수 있죠. 이게 총명의 이 디아노이아의 작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다녀봤더니 별거 아니었어.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총명 때문에 어두워졌죠. 왜?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지옥에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와. 그러면은 자식된 도리로 좋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기 싫은데 나는 아버지 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제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왜요? 총명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교리를 모르고 기독교 교리나 이런 거 아예 몰랐다면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더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근데 교회에서 배우기를 사는 동안 예수 안 믿고 성경책 찍고 이랬던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제가 배웠어요. 잘못된 교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는 이게 지금 총명으로 이미 어두워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판단과 결정과 생각들의 대부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허무, 너희들이 있는 지성으로 너희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하게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 유익한 일은 안 하고 무익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 지성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니까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이유를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또 주일날 예수님께서 또 외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게 조회잖아요, 조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먼저 여기서 떠나 있다 그랬거든요. 떠나 있다.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팔로
트리오마이라는 뜻인데요. 아팔로 트리오마이. 이게 뭐냐면요.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멀어지게 하다, 이간질하다. 어? 아팔로 트리오마이. 트리오 오마이. 기네. 아팔로 트리오 오마이. 멀어지게 하다, 이간질하게 하다 이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간질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이용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래서 아내는 자식과 남편 사이를 이간하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 사이를 이간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 사이를 이간하고, 자식은 부모님 사이를 이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정에 되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지난번에 우리 누님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누님이 뭐 몇째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누님이 하여튼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진짜로 뭐 열심히 사시고 세상에 그 착하시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돈 못 번다. 아니 원가가 8,000원인데 그걸 5,000원에 팔면 어떻게 해요? 그 식당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어떻게 식당을 처음에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 재료는 좋은 걸 써야 된다. 이게 누님의 지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중국산 안 써요. 근데 아시죠? 원자재 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 뭐 야채며 뭐며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근데 누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먹는 밥처럼 똑같이 해야지 손님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원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쪽에서 뭐 얼마라고 딱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뭐 매상이 얼마나 돼요? 그 얼마 된대요.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가게세 내고 그 자기 인건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래.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장사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원가가 8,000원이에요. 그거를 5,000원에 파시더라고. 제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지나간 얘기가 됐고, 지금 얘기해도 될 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어쨌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바쁘시대요, 지금. 근데 그때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됐어요. 왜요? 나는 손님들한테 양심적으로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무슨 구호단체에서 사회복지단을 하셨으면 참 잘하실 분이에요. 근데 나와서 돈 벌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라도 좀 많아야 마음껏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좀 실컷 제공하도록 도와드리는데, 뭐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망하기로 작정이 돼 있었다고요. 아니 원가에 못 미치는 값을 팔아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에? 이게 지금 저희 뭐 누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단지 돈 벌고 이런 것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면요, 여기서 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간질하다에 멀어지게 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으면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통 세속성이라고 하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그냥 내 목표와 목적을 두게 된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성의 변화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 여기서 무지라는 거는요, 지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아그노이야, 그래서 무지라는 말입니다만, 무지라고 하는 게요, 몰라서 모르는 것도 무지입니다만 알고도 써먹지 않으면 똑같이 무지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를 때는 모르는 무지죠. 근데요, 알고 난 뒤에 잊어버려요. 그것도 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는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무지할 때 이 무지는 뭐겠습니까? 망각이에요. 지식의 결여. 그 지식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그거는 그냥 한쪽에다 처박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거를 지금 무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경험을 알고 있는,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게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계속 사기당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때 무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교훈을 얻지 않아. 배우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배운 것을 써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이런 무지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그들 안에 그 무지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또 설명해요. 그것을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무지는 그들의 마음 굳어짐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우리 안에 무지가 생겨. 무지가 생긴다는 게 뭡니까?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찾지 못해. 또 사죠? 없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굳어짐이라고 하는 게 정리되지 않은 거고요. 그게 엉겨 붙어버린 거예요. 자루 안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집어 넣어보세요.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찾으려니까 일이 커지잖아. 그냥 1,000원 주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음 굳어짐, 딱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굳어짐, 이 굳어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굳은 살이 박힌다는 뜻이에요.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없어지죠? 이렇게 칼로 베내도 괜찮잖아요. 뒤꿈치 굳은 살 같은 거. 이런 거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 굳어진 게 뭡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감각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 성령도 계시잖아요. 이게 떡져버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로 붙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감정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걸 이게 지성의 작용인 줄 알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걸 의지인 줄 알아. 보세요. 집안 살림 팽개치고 산에 쫓아가지고 1달이고 2달이고 기도하고 와.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그렇잖아요? 1달 동안 금식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의지죠. 의지가 아니야. 거짓 감정이 시킨 거라고. 저희 지금 매형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교회를 싫어하세요. 저 매형 중에 한 분이 그 누님이 이 잘못된 그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누님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그걸 보고, 야, 이거 기독교 이거 문제구나. 이거 악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의지적으로 막 하는 게 다 의지인 줄 알고, 예? 뭘 이렇게 지성적으로 공부하는 게 지성인 줄 아는데 감정이에요. 보세요. 미워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증오심이 커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개혁주의 아닌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야 돼. 글쎄요,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한 일이 그러니까요. 예수의 로마 캐톨릭, 뭐 사실은 이 개신교 청교도들이 그렇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사랑과 연합이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주로 로마 캐톨릭은요, 기독교 아니면 이게 지옥 갈 놈들이고 다 쳐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인디안 학살했던 게 다 기독교 이름으로 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지 감정이지. 어떤 감정? 미움. 그러니까 죽이지.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마음기행하는 것이 그냥 이 김찬재 목사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고 열심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약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상의로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감성과 지성과 의지의 교통, 그리고 열심, 그리고 성령과 우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우리의 인격성이 완전히 마비되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저항합니다. 심한 경우는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대적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형제된 교회들을 비난하고 저주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굳어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요. 가족 안에서 부부가, 부모,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잖아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통째로 날려버린다고요. 교회 전체를 날려버린다고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삶은요, 세속적인 삶은 2차원적인 삶이에요. 2차원적인 삶은 뭐냐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삶 가운데에서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3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되는 대로 계획도 없이 뭣도 없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페리파테오예요. 막 쏴들어다녀 그냥. 쌓이는 게 없어. 그럼 세상적으로도 최소한 성공적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3차원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쌓아 올라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차원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 아래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벨탑이 3차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2차원이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1차원이고요. 줄 따라가잖아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서는 땅 넓히잖아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3차원이잖아요. 그것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우리는 4차원적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적 인생 여기를 따라가면 밑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철판밖에 안 달린 자동차가 점점 달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페인트도 파카파카되지 빨간색에다가 그냥 아주 최고급 자동차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최소한 2차원적인 삶은 벗어나라. 최소한 3차원적인 삶을 살아라. 뭡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목표로 살면 안 된다. 4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2차원적인 삶을 살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 들으셔야 돼요. 성경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 다른 책과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설교 듣는 일은 성경책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동시사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셔도 안 되고 성경만 봐서도 안 돼요. 설교만 들으셔서는 여러분이 확정을 못 해요. 왜? 여러분 눈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해야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일, 이게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이 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을 고민하시고, 그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하면서 이게 마음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열심,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 기경을 하신다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서도 진리의 유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삶이라 그래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말라가 아니에요. 맙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왜? 힘들잖아. 힘들잖아. 버겁잖아. 더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만하자. 그만하자. 더 하겠다면 내가 끝까지 지켜는 주겠는데 너 정말 더 할 수 있어? 이게 앞으로 계속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워하는 또 간절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